우리 옆분한테 끝까지 믿음의 길을 이렇게 인사하세요. 옆분의 손을 한번 잡아보시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우리가 지난 주일날 우리 무슨 주일로 지켰는지 기억나십니까?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통곡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성전이란 어떤 곳인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성전은 건물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개혁이다, 뭘 고친다, 이거는 근원으로, 원천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이 현실이 되도록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 몸을 가리켜서 몸이 성전이다,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현재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곧 부흥이고 개혁이다,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무엇을 고치시기를 원하실까? 말씀이 현실이, 현재가 되게 한다는 것, 이것은 과연 무슨 의미일까? 무슨 뜻일까? 우리 뭘 먼저 고쳐야 될까? 여러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어떤 개인이나 공동체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기실 때에요, 먼저 그럴 만한 역량이 되는지를 시험하십니다. 왜 시험을 하시냐면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런 일을 맡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준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범하는 잘못이 뭐냐면 여기에 빠져드는 거예요. 시험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나오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시험을 통과하라고 주시는데, 통과해서 더 큰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시는데 헤어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아니,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아니, 하필 왜 도대체 나한테 이런 일이? 아니, 내가 무슨 그런 잘못을 저질렀다고?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시면요, 열왕기하 20장에 아주 큰 시험을 받아든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히스기야라는 인물이죠. 오늘 본문 20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때에. 여러분, 그때가 어느 때인지 성경은 알려주지 않고요, 그냥 그때에, 어떤 일말의 언지도 없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이렇게 나와요. 갑자기 불현듯이 죽게 되었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여러분, 가령 예를 들어서, 놀라지 마십시오. 예를 든 겁니다.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어요. 선생님, 말기암이세요. 너무 심각해 하지 마세요. 가령 예를 들어서 3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런 소리를 들었다고 칩시다. 여러분, 어떨까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겠죠? 청천벽력의 소리겠죠? 어떤 일말의 언지가 있었다면 뭐 준비라도 할 텐데, 아무런 사전 준비 없이 이런 소리를 들었다고 해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히스기야가 지금 그런 선고를 받아든 거예요. 성경을 쭉 살펴보십시오. 아니, 히스기야가 무슨 죽을 병에 걸릴 것만큼 그런 어떤 지병이 있었나? 시름시름 앓고 있었나? 아니, 무슨 뭐 그렇게 큰 대단한 죄를 지었는가? 찾아봐도 그런 거는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더 19장을 읽어보면 아수르의 대군이 남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는 왕이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저 수많은 18만 5천이나 되는 그 아수르의 적군을 물리쳤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럼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히스기야의 왕권이 세졌더라.
그때야말로 가장 강력한 왕권을 자랑할 때더라. 히스기야 앞에 다 벌벌 떨더라. 이런 기록이 나와야 될 텐데 그런 것은 나오지 않고 갑자기 불현듯이 죽을 병이 들었다고.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시험이 불현듯이 갑자기 우리에게 닥칩니다. 사고가 죽음의 소식이 그래 내일 너를 찾아갈게 하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이런 큰 시험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는 걸까요?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하나님 바라시는 걸까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는 지금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저마다의 다 방법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정보를 듣고 얼마나 많은 소리를 듣습니까? 좋은 병원 찾아가고 좋은 의사 만나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공기 맡으면 수술하면 고칩니다. 낫습니다. 제가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과연 하나님은 신앙인인 여러분에게, 저와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에게,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여러분에게 그런 것을 원하시는 것일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런 것을 원하시는 것일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너희들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사형 선고를 받아든 후에 히스기야는 간파했습니다. 뭘 간파했냐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뭔가 나에게 말씀하기 위하신 거구나. 이런 큰 문제가 나에게 닥친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뭔가 계속 대화를 하고 싶어 하시는 거구나.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구나. 신앙의 문제구나. 알아차렸어요. 여러분, 낫고 안 낫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극한 질병에 걸려서 나았다고 한들, 우리의 산적해 있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한들, 예전하고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면, 여전히 내 욕심대로 살고, 여전히 나는 세상 속에 삭혀서 세상의 유혹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살고,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간다면, 그 병을 고침받는 게,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게 무슨 유익이 있냐는 겁니다. 너는 집을 정리하라.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집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집을 정리하십니까?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모든 문제를 예배를 통해서 정리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를 하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우리 이사 갈 때 집 정리하시죠? 계절 한번 바뀔 때 대청소 하시지 않습니까? 그 어떤 남자 집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어제 우리 집에 신방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뭐 신방하는 게 당연한 거지 왜 그러시냐고. 저는 아주 귀한 말씀과 예배 드려줘서 감사하다고 그런 줄 알았더니, 생전 우리 부인님께서 청소 한번 안 하시는데 목사님 오신다고 그렇게 깨끗하게 청소를 했으니까 우리 부인님 청소 좀 하시게 해달라고, 제발 자주 좀 신방하시라고,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다음 무슨 말 할지 지금 까먹었습니다. 지금 우리 그럴 때 정리하지 않습니까? 집을 정리하라,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너를 이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겠다. 제발 네 지나온 삶을 한번 돌아봐라. 내 삶의 여정에 어디가 먼지가 끼었는지 한번 돌아봐라. 너는 지금 무엇에 얽매여 살고 있는지 돌아봐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얼마나 많은 것에 얽매여 살고 있습니까? 여기 얽혀있고 저기 얽혀있고, 무슨 모임은 그렇게 많은지, 이 동호회 저 동호회, 무슨 동창 모임, 개 키우는 모임, 이런 취미 모임, 이런 스포츠 모임, 무슨 사모, 여기 목사 사모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유명한 정치인이나 연예인들 좋아해가지고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 만든대요. 얼마나 많은 모임들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모임 만들지 마십시오. 태사모, 김태일 목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절대 이런 모임 만들지 마십시오. 요즘엔 스즈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스즈케. 더 번 돈 쓰고 죽자는 거예요. 번 돈 쓰고 죽자. 여러분, 이런 우리가 얽혀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살찌웁니까? 우리에게 무슨 유익을 가져다 줍니까? 우리의 뱃살은 살찌울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영혼은 점점 더 곰핍해져 갑니다. 영혼을 살찌우는데 한 시간도 내어드리지 못하고 우리는 우리의 말초신경을 자극하고 우리의 재미를 자극하는데 목숨 걸고 쫓아갑니다. 내 집을 정리해라. 돌아보란 얘기예요.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너가 얽히고 설켜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돌아보라는 겁니다. 사형 선고를 받아들고 히스기야는 오늘 본문 2절에 봤더니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낯이라는 것은 뭘 가리킵니까? 얼굴 가리킵니다. 얼굴을 벽을 향하여서 돌았다, 돌이켰다라는 말은요, 방향을 돌이켰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세상의 소리가 들렸겠습니까? 왕이 병들었대. 이제 우리나라는 망할지도 몰라. 아니, 왜 왕이 병들어? 어떻게 하면 좋아? 이 병을 고치기 위해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얼마나 수많은 세상의 소리가 들렸겠습니까? 얼굴을 벽을 향하여 돌렸다라는 것은 그 세상을 향하여 난 창을 닫고 하나님을 향하여 난 창을 열었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한 나라의 왕으로서가 아닙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가 아니에요.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가 아닙니다. 자녀의 부모로서가 아니에요. 이런 모임 저런 모임의 한 멤버로서가 아니라 나,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는 나. 죽을 병이 닥쳐오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의미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하나님 앞에 초라하게 서 있는 나, 하나님을 향하여 난 창을 열 때, 그때 하나님과 나 1대1로 만나는 나,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원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 닫고 하나님을 향해 창을 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1대1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가진 어떤 것들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체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얼굴을 벽을 향하여 기도하고 짐을 정리할 때 하나님은 가만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읽어보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져요. 이사야가 성읍 가까운데 가운데 가기도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르시되, 임하여 이르시되,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여러분, 여기서 이사야가 등장합니다. 왜 이사야가 등장할까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말씀 전달꾼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1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뭔가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해요. 뭐가 왔다 갔다 할까요?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전하라고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었으니까, 죽을 병 들었으니까 가서 전해라. 이사야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 듣고 히스기야 왕한테 갑니다. 히스기야는 그 소리를 듣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듣고 다시 이사야에게 전합니다. 이사야는 다시 히스기야에게 갑니다. 계속 뭔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뭐가 왔다 갔다 할까요? 대화가 왔다 갔다 합니다. 대화가 오고 갑니다. 누구와의 대화입니까? 사람과의 대화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대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창을 열고 하나님 앞에 1대1로 앉아 있을 때 대화가 시작돼요. 세상의 소리를 닫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그제서야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가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이것이 교통, 오고 갑니다. 교우 여러분, 한 절이에요. 한 절.
내 문제와 하나님의 응답 사이의 간격은요, 한 절 간격이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보십시오. 네가 이런 죽을 병이 걸렸다, 네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십시오. 내 기도를 들었다, 내 눈물을 보았다,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졌어요. 도대체 한 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히스기야가 도대체 뭘 했길래 한 절 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던 걸까요?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봐도 해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뭘까요? 여러분, 본문 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라. 따라해 볼까요? 통곡하니라. 통곡이 뭡니까? 우는 게 통곡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 울어보셨습니까? 가슴을 치면서 소리를 지르고 우는 것이 통곡이에요. 통곡. 우리말 사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바카라는 단어를 써요. 너무 갈급해서, 너무 간절해서 소리하고 눈물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눈물과 소리가 같이 터져 나오는 것을 통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 84편에 눈물 골짜기로 행할 때 바카 골짜기라고 나옵니다. 그 골짜기가 눈물 골짜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통곡의 눈물이에요. 통곡의 눈물.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이 이야기 가지고, 이 사건 가지고, 이 이야기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울지 않아요. 눈물 흘리지 않습니다. 이 방법 저 방법, 다른 곳에 가서 방법을 찾아요. 답답한 하나님의 마음, 네 집을 정리하라, 네 마음 가죽을 베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개혁해야 될까요? 우리가 무엇을 고쳐야 될까요? 첫 번째, 마음을 고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소나무 들것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우리 마음을 기경하는 겁니다. 그리고 눈물의 마음, 통곡하는 마음으로. 지금으로부터 2600여 년 전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받고 마음 가죽을 베고 여호와께 속하라. 몸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마치 살을 베는 것처럼 마음을 베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곡하라는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2700여 년 전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사 공의를 비처럼 내리시리라. 언제가 그렇다고요?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니. 여기서 말하는 묵은 땅은요, 황무지가 아닙니다. 아무리 씨를 뿌려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버려진 땅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갈고 엎으면, 씨를 뿌리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땅을 묵은 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잠시 쉬어두고 있는 땅.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이 만일 잠시 쉬어두고 있는 묵은 땅이라면, 여러분, 우리 마음을 갈아서 주의 말씀으로 기경해서 갈아엎어서 울부짖는 마음, 통곡하는 마음으로 변화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변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울지 않습니다.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어도 눈물 흘리지 않습니다. 눈물이 사라졌고요, 울부짖는 기도가 사라졌어요. 그것이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만 보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교만했습니다. 십자가만 바라보면 눈물 흘렸던 그때로 회복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주보 사이에 끼워 넣은 아침마다 여러분 보시면 우리들 이야기, 제가 이걸 아침에 읽으면서 참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들 이야기 가지신 분들 보시고 뒤에 자막이 나와 있습니다. 무슨 죄를 얼마나 지었길래 또 울고 있노?
혹시라도 내 모습이 그렇게 비칠까봐 흐르는 눈물을 빠르게 닦아내고 눈을 감는다. 하나님, 제발 눈물 좀 안 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놓고도 집을 나설 때면 꼭 손수건을 챙기려는 나는 오늘도 눈물 때문에 믿음 약한 사람이 되어버린다. 누가 갑자기 말만 걸어도 얼굴이 새빨개지고 십자가라는 단어만 들어도 눈이 시뻘개지는 나는 참으로 약한 사람인 것 같아. 기도하려고 무릎 꿇기 전엔 가장 먼저 손수건을 챙겨야 하고, 주일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으며 눈물이 자꾸만 흘러서 10손가락 돌아가며 눈물을 닦아내도 모자란다. 아, 오늘도 손수건을 안 가져왔네. 오늘은 아침마다 고전 6장 19절을 펼치고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나는 또 하나님께 송구스러워 손수건을 얼굴에 갖다 댄다. 이 몸된 성전을 내가 무엇으로 채우고 있었던가? 그냥 주님 없이 텅 빈 상태로 세워두지 않았던가? 말씀으로, 기도로 주님을 만나고 있지만 혹시 남는 시간들을 드렸던 것은 아니었던가? 이 말씀 한 구절에 내 가슴이 또 요동쳐 뚝뚝뚝 눈물만 난다. 그래,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으니까 그런 거지. 나를 사랑하시니 이런 은혜도 주시는 것이지. 연약하고 작은 나에게 주님은 말씀으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는지 모른다.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멈추지 않는 이 눈물은 주님의 선물이란 걸 알게 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내가 우는 것은 슬퍼서가 아니라 너무 감사해서, 너무 감동적이어서, 너무 송구스러워서이다. 약하고 작은 내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자신감을 심어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말씀 속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멋진 순간들인지 모른다. 오늘도 성경만 펼치면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오늘도 잊지 않고 꼭 성경을 펼칠 것이다. 오늘도 주님께서 내게 주실 감동과 감격, 용기들을 생각하니 설레고 기대가 된다. 이런 기쁨을 우리 동영교회 모든 이들이 느끼고 체험했으면 좋겠다.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가슴을 치며 주님 앞에 눈물 흘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그랬습니다. 주님 앞에 울며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고 주께 돌아와 주님의 복을 내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요, 우리 찬양을 한 곡 부를 텐데 이 헌금송 534장이 아니라 복음송을 한 곡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1절과 2절을 부르시고 3절을 부르실 때는요, 우리가 한번 자리에서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일어나실 수 있는 분만, 무릎이 아프거나 허리가 아프시고 연세가 있으셔서 불편하신 분들은 가만 앉아 계세요.